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성전 건축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우리의 성전을 재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조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해야 돼.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니까 제가 또 부동산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물어봤죠. 이게 좀 괜찮은 거 나온 거 있냐니까 또 나온 걸 또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은 진사하고 같이 가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무에 너무 건물이 가려져 있어요. 이번에는 요 밑에 또 한 군데 나왔더라고요. 그 얼마쯤 하냐니까 평당 한 3천 정도 한다더라고요. 얼마 안 되네.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3,000원 말고 3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너무 어렵고 이 뭡니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참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바이러스로도 사람들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냥 목사님은 잘 살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하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 아마 그 교인이죠. 권사님인가 그런데 목사님 원래 부동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저보고. 저희 집 얘기할 때는 별 반응 없다가 교회 건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 저하고 친하게 지내면 목사님 지식도 많이 늘고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지혜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할 것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인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는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거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강조하시냐?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가 뭡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나라가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한 사람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 무너진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노아의 비결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슬플 때는 슬플 때에 맞는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에 맞게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에 맞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요. 우리 세 가족이죠. 우리 용복이 청년이 지난주에 제 방에 잠시 들어왔는데, 우리 서집사님 인도했으니까 집사님 같이 모시고 잠시 얘기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통이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이렇게 주시해 봅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사람이 두통이 오는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청년이 10년 동안 복음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안 가본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우리 서집사님은 신천지 이만희하고도 국수 먹은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이만희하고 국수 먹은 사람이 우리 서집사님, 서혜경 집사님이거든요. 이 용복이 청년도 신천지 갔다 왔어요. 대순진례도 갔다 왔고요. 내노라 하는 것은 다 가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 누가 저 평택에서 여기까지 교회 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면 안 돼.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예배 시간 찬양 보면 울어요. 그냥 내가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을 보냐면요, 두통이 어떠한 이유로 오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머리 대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통을 일으키고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예배 때부터 계속 아팠대요. 기도해 줬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 말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5분 10분 대하는데요, 괜찮죠 하니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집에 가면 하루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꼭 얘기합니다. 포럼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해 줬더니 용복이 청년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놀라니까 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웃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믿는데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믿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녀가 고통받고 외로워서 괴로워서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는데요, 저는요 이 강단을 본문을 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지난주가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 예배인데 왜 성전 건축을 또 해야 됩니까? 나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새 가족들에게 좀 맞는, 하나님이 자꾸 이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거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약속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성전, 그냥 건축이 아닙니다. 재건축.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리모델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나 집을 리모델링 하면 굉장히 새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의 단점 5가지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 뼈 구조를 못 바꾸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도들이요, 말씀 듣고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리모델링. 뼈대가 안 바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부대는 그대로인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포도주가요 질질, 이 부대가 더 터지고 포도주도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말고요, 원래 갱신이잖아요. 한 해 내내 갱신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진짜 리모델링이 아닌 개인 성전 재건축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뭐냐? 여러분 재건축하면은 제일 먼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있던 건물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 아실 것 같아요. 시작은요, 그 낡은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러뜨린 거예요.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낡은 것. 부서지지 않고는 리모델링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리모델링 되고 싶은 겁니다. 왜? 붕괴시키면요 철골, 뼈대, 시멘트 다 박살나야 되거든요. 너무 아파.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 건물 붕괴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참 뭐 저도 메시지 오래 했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이 참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뭐 잘 깨달으니까 상관없고요. 할렐루야. 가끔 못 깨닫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자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또 다른 분 얘기니까 오늘도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돈 1,000만 원이 나가게 생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문제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옛날에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옛틀, 하나님 거기 자꾸 본인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왜? 깨끗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건축이다. 이제 돈 의지하지 말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지혜 의지하지 말고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붕괴돼야 될 것 3가지. 제가 원래 가면 이 메시지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갱신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철골 구조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중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갈등하는지 압니까?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면 괜찮아요. 나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일 때 사단에 잡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나중심인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종교성,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중심에다가 종교성은 가득 있지, 갱신은 하기 싫고 건물 붕괴는 하기 싫지,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살고는 싶지. 여기에 우리에게는 오래된 게 있죠. 오래된 그 불신앙의 체질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었죠. 불신앙의 체질. 저는 한번 좀 질문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저는 응답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모르니까 문제지, 알기만 알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동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겁니다. 나중심으로 잘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고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나라,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소원, 오직 내 응답, 나의 소원, 종교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우리 신앙이 광야 백성들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좀 안 해주시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냐 하면은 진짜로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친밀한 체험이 없이 나중심에서 뭔가 바라는 육신의 동기만 채우려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의 껍데기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늘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솔직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왜? 어색한 관계거든요. 멀어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안장로님하고 친밀하면은요, 만나면 편하잖아요. 뭐 마실지도 알고 뭐 좋아하시는지도 알잖아요. 근데요, 몰라. 그럼 불편한 겁니다. 소통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있는 겁니다. 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요.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왜? 너무 멀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을 자꾸 리모델링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물 붕괴를 할 중장비들을 계속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붕괴시키는 겁니다. 굴삭기도 오고 포크레인도 오고 중장비들이 왔어요. 계속 건물을 막 흔들어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하냐? 죽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개인 성전 재건축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아멘 해도 돼요. 에이고. 솔직한 말로요. 나도 적어 왔는데 돈이 중요해요, 솔직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 속에 돈도 들어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이거는요, 그대로 건물 붕괴도 안 하면서 잘 되기만 바라는 겁니다. 나는 갱신도 안 하면서 종교적인 생각 그대로 있고 내 중심 그대로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틀을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하여 중장비를 계속 동원한다니까요. 굴삭기 계속 두두두두두두 부숴본다니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한계를 자꾸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네의 지혜로, 네 지식으로, 너의 힘으로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게 내가 만든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바라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재건축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중장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래 일당도 주면서 그 일 지켜야 돼요. 원래는. 자, 중장비가 와가지고요 우리 개인 성전을 붕괴시킨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옛날 낡은 가죽부대 이거를 하나님이 붕괴시키는 겁니다. 저는 목사 되어서 이게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 평신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도요 나 중심으로 하면요 할 수 있는 거 좀 많아요. 인간적으로 나 중심 종교성을 가지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사단이 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인 성전을 재건축시키기 시작하면은 그때에 중장비들이 막 와가지고 보면은 건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진 내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게 사실 축복이라니까요. 무너진 내 모습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무너져야 될 게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싶은데, 그렇죠? 모래 위에 자꾸 종교의 틀에다가 나 중심의 틀에다가 자꾸 세우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데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흑암이 안 꺾이니까 내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내가 답답한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무너진 내 모습입니다.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왜 실패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에서 무너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가 자기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도 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뭔가 잠수 타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진 내 모습 이때가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힘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싹 다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은요 건물이 무너져야지만 무너질 게 무너지고 세워질 게 세워지는 거예요. 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수요예배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영상으로 듣는 분들만이라도 진짜 갱신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요. 왜? 빈 곳을 우리는 파고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너진 내 모습 우울하게 있으면 되냐? 아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룻기 잘 아시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언약 없는 땅으로 이사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선배님부터 그랬으니까. 애굽의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잖아요. 그 조상의 피를 물러받아가지고 이 룻의 가문도 똑같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언약이고 뭐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죠.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박살나고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문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솔직한 말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고백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요, 처음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너무너무 무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존심 내려놓고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한테 내가요, 캠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동기 목사님 성경 제일 잘 아시는 분에게 배웠습니다.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면서 배웠어요. 도서관에, 우리 박정사 알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거든요. 그걸로 내 메시지 들었단 말이에요. 막 적고 이러면. 그럼 누가요? 이걸 꺼버립니다. 네 시간표하고는 안 맞아. 넣어놓고요, 그 유목사님 이빨 막 이상한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부터 들어. 야, 자존심 상하더만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제일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우고 겸손하게 또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뭘 봤는지 압니까? 10년 뒤를 생각한 겁니다. 두고 봐라 이것들아. 내가 10년 뒤에는 너희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않겠다. 지금 15년 지났거든요. 나 그렇게 무시 안 당하고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진짜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연약한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씩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회복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룻처럼 언약 회복, 복음 회복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씩 회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영적 DNA를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도 동기 목사님들 제가 만나고 왔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진솔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가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목사님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빗대어서, 김정학 목사는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권을 믿고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머리에 DNA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DNA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DNA 자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싶었습니다. DNA 자체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DNA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상처 위로하고 내 걸로 살아가고 내 욕심 챙기고 거기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DNA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DNA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계속 물으면서 메시지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만나기 전에, 오늘도 중요한 분 몇 분 만났는데요, 만나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세밀한 성령 인도가 뭡니까? 질문하면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DNA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DNA가 사라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부재부터 우리 인간의 저주와 멸망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DNA가 각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DNA가 생겨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막연하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친숙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친구 같고, 난 너무너무, 이번에도 동기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주제 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다. 그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평생에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모르지 잘.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동기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DNA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DNA가 나옵니다. 믿으려고 하니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만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DNA가 여러분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DNA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씩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 회복, 영적인 DNA 회복. 그리고 어려울수록 잘 들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의 모든 것 회복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감사도 회복되어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현장의 지교의 성전 건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개인 성전이 재건축되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 아니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 어려움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싹 다 과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알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성전이 재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지교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빈 곳과 지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개인 성전이 재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성전이 재건축돼야 되고요. 재건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뭡니까? 개인이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는 재건축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기 이전에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성도는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들어보셨죠? 사람이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고 성도와 성도가 원네스 되는 것이 현장 빈 곳 살리기 이전에 받아야 될 우리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각 지체가 각자 몸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신합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많이 섬겨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어려움도 들어보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들도 쭉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영원토록 미워했거든요. 그게 사역자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 말씀 보고 내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울은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용서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왜 용서했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이 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사단이 하는 것은요, 분리밖에 없어요. 이간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나를 분리, 이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과 사람, 부부, 자녀, 가족, 이간하는 거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이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제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안 돼도 영적인 눈은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는 뭐와 원네스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네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원네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장이 전부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빠져나올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빛밖에 없거든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어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별로 은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응답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볼 수 있으면 돼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별로 가치 없어. 그럼 우리도 별로 가치 없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찢고 뽑고 싸고 삐지고 그게 뭐 가치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고 전부 사단의 계책인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잡혀있는 자를 살리는 빛의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학업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많이 있겠죠. 가정 현장 전부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사명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교회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교회는 사역자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교회는 그 지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장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화려한 메시지 가진 사역자 필요 없어요. 정말로 중심 가진 현장에 내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 운동하고 싶고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혼자 힘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와달라는 겁니다. 장로님 와달라는 겁니다. 오셔서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메시지를 뭐 시대적인 메시지 막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좀 감동이 됐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머리 해주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제 나이가 한 60쯤 되나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하더라고요. 머리 깎아주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예, 집사님. 인생 뭐 별거 없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은혜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먹을 밥이 있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옆에 사람이 있고 그거면 참 행복한 것 같다고 내가 딱 은혜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사실요, 내 진심 어린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실요, 방금도 뭐 비전센터 때문에 건물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난 사실 비전센터 세워지는 것보다요, 이게 내 가슴에는 더 크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장에요, 곳곳에요, 그리스도 운동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란다. 곳곳에 빛을 비춰가지고 흑암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랑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통한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럼 간식도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 성전 재건축의 축복,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년에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코로나고 말고 그건 난 모르겠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다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듯이 300제자, 한 나라를 진짜 가슴에 다 품고요,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 마음을 모으고요. 정말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명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제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300제자만 있으면요, 진짜 복음화 가능합니다. 수도권 복음화 가능합니다. 왜? 한 사람의 제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영향력이. 그렇죠? 어떤 귀한 제자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5년 전에 저를 도와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저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 많습니다. 이 300제자 또 300지교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요, 늘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 백성처럼 살다 가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거 맨날 고민하고요, 뭐 도움도 안 되는 얘기, 그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다 병들면 어떡합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늘 말씀드렸죠. 작은 헌신. 성전 건축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이게 도전할 제목이 되고 미션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성전 건축은 막 으쌰으쌰가 그래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먼저 개인 성전이요, 전 성도들이요, 이 재건축의 축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요, 말씀 운동이 곳곳에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오는 결과가 바로 성전 건축이거든요.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돈 많이 안 내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돈 다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요, 아까도 중요한 분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십니다. 제가요, 당회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월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 안 합니다. 저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전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내가요, 언젠가 한 번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할지도 몰라요. 글 잘 쓰거든요. 또 글 잘 쓰는 사람 많잖아요. 부탁해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 현장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흑암 문화를 없앨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중심을, 맨 마지막에 농협 150077 52-058. 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요, 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먹는 걸 사람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라도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 너무 고개를 심하게 흔드는데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 살릴 문화성전.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게임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그렇죠? 김준하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대에 게임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죠? 그 옆에 있는 파란 잠바 입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난 아닙니다. 진짜 못 막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진짜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게임 문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복음 문화로만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악기로 또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아이들 마음껏 복음 문화를 해가지고 운동으로 복음 문화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거 진짜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 꿨습니다. 글로벌 성전. 저는 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동남아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배를 타고요. 어딘가 막 가고 있더라고요. 막. 글로벌 성전이구나. 우리 안에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이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내면 세계를 살릴 무슨 성전? 영적 성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사명자들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만은 평일날 와가지고요.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찬양 틀어주고요. 예? 보혈 찬송, 묵상 찬양 좋은 거 많거든요. 조용히 찬양 틀어주고요. 필요하다면 아로마 향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요. 호흡 가르쳐 주면서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휴식이 없는 인생이요. 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편안한 안식. 그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 복음으로 힘없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참 힘을 얻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맞죠? 그 교회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장도 폐도 하루에 몇만 번씩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남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 우리 교회 참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 몸도 다 일하듯이 모든 인생을 창조하고 세상을 돌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생각으로 볼 때에 너무나 고통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재건축하며 전에 없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이제 내 개인 중심이 아니고 종교성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체질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멋있는 증인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헛된 인생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증인이고 말씀의 증인이고 기도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복음 하나로 우리 인생이 모든 걸 회복된다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